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하실 때 목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하는 목자들의 이야기. 2장 8절부터 20절까지 교도록 하겠습니다. 8절. 그때 그 고을에 목자들이 있었는데 들에서 묵으면서 밤에 양떼를 지키더라. 그런데 그가 주의 천사가 그들 위에 임하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추니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더라. 그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보라, 이는 내가 너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림이니 이것은 모든 백성을 위한 것이라. 이는 오늘 다윗의 성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분은 주이신 그리스도시니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이라고 하더라. 그때 갑자기 수많은 하늘의 군사들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 위에는 화평이요 사람들에게는 호의로다 라고 하고, 그 천사들이 그들을 떠나 하늘로 간 후 목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자 하고, 그들이 황급히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를 보더라. 그들이 이 일을 보고 나서 천사가 그 아기에 관하여 그들에게 한 말을 널리 알렸더니 목자들이 말한 그러한 일에 대해서 들은 모든 사람이 놀라더라.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새겨두더라. 같이요. 목자들은 듣고 본 것이 자기들에게 말한 것과 같으므로 그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리며 돌아가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라,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라. 말씀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풍성한 복을 주셔서 참으로 이렇게 넘치는 감사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저희가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저의 마음을 더 이렇게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인간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서 저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어서 더 참으로 이렇게 주님과의 더 이렇게 깊은 그러한 관계로 더 주님께 밀착하여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더 많은 그러한 혼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다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가 이제 우리가 휴거가 됩니다. 이제 휴거가 되면 대환란이죠. 그 다음에 이 땅에는 대환란이 있습니다. 그 대환란 때에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교회가 없어진 다음에 이 땅에 전해지는 그런 소식들, 뭐 유튜브나 네이버 이런 데에 올라오는 소식은 다 끔찍한 사건들이 전부일 것입니다. 기쁜 소식, 소망의 소식은 전부 전무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있는 말씀을 이제 전부 보기는 하고 그 24장 그 후로 3절 후로 29절 말씀에 보면 그 날들의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그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며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들이 나타나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께서 이러한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소식들이 그들에게 들려질 것입니다. 끔찍한 그러한 소식들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대환란 때 그렇다지만 지금 우리 교회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 마지막에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에 주류를 이루는 소식은 어떠한 것입니까? 지금까지 그냥 뭐 3년 동안 질병에 관한 그런 소식들 아직도 우리는 마스크를 벗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죠? 또 기후 변화로 인한 그런 징후들 그렇죠? 그 뭐 산불이 뭐 가뭄으로 인해서 산불이 나는데 그건 뭐 전국 각지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냥 뭐 20여 곳이 산불이 나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이렇게 뿌리원에 갔는데 산불을 끊으라고 헬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는 헬기가 어디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뿌리공원에 있는 그 물을 가둬놨잖아요. 거기 오리배 있고 오리배 타고 그러는데 우리가 소풍 가면 거기 가잖아요. 그 물을 헬기가 와서 계속 퍼가는 것이에요. 그 물을 와서 이렇게 소방청 헬기는 이렇게 물을 빨아들여 갖고 그 물을 이렇게 갖고 와서 뿌리고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대 같은 게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이렇게 내려와서 그 빨대를 물에다 잠궜다가 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한 1분 동안 이렇게 빨아들이는 것 같아요. 군용 헬기가 또 있더라고요. 두 종류가 있는데 군용 헬기는 바구니를 매달고 와요. 바구니를 매달고 와서 바구니를 물에다 두레박을 빠뜨리듯이 푹 빠뜨려요. 그럼 물이 차면 그 바구니를 들고 가서 쏟고 이렇게 오더라고요. 이게 뭐 저 서구 저쪽 어디서 난 거 아니에요, 산에서. 그러니까 그 불을 끊으라고 계속 끄는데 한 이틀인가를 계속 끄는데도 계속 헬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도 못 끄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볼 때 소방청 헬기 3대, 군용 헬기 2대가 왔다 갔다 하는데 뭐 갔다가 한 10분이면 오더라고요. 한 10분이면 또 와서 또 퍼가고 또 퍼가고. 근데도 그게 못 꺼지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비가 왔어요. 비가 오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니까 어떻게 해요? 전국에 산불 난데 다 꺼진 거예요. 그렇죠? 헬기 아무리 많아도 그거 못 끄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끄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셔야지 인간이 뭘 하겠습니까? 그렇죠? 인간이 만드는 그러한 세상에 이른 끔찍한 소식들 뿐인 것입니다. 이 라오디케아 교회에 들려오는 소식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무엇입니까? 누가 입원했다. 누가 죽었다.
이때 태어났다는 소식은 좋고 죽었다는 소식이 주류를 이루는 것입니다. 어둡고 슬픈 소식을 듣고 사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오래 살 풍리를 하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풀의 꽃이라고 하는데 꽃이 안 지려고 그냥 벚꽃이 안 떨어지려고 그냥 이렇게 안쓰러운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듣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누구인 것입니다. 누구인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생명을 전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소식이고 보람있고 유익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한 혼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거듭난 삶을 사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듣고자 하여 오늘 교회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온 것 좋은 소식을 듣고자 온 것이에요. 제가 전하는 소식은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기쁜 소식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는데 슬픈 소식, 그런 소식을 들어서야 되겠어요. 세상에서도 힘든데 교회 왔는데 힘들어. 세상에서도 힘든데 교회 와서도 일해.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교회 와서는 안식을 하시는 거죠. 편하게 쉬다 가시는 거예요. 오늘 오셔서 일주일 동안 힘든 거 와서 안식하고 편하게 됐다가 편하게 쉬고 또 제가 이렇게 잘 못 마련하지만은 그냥 먹고 싶은 거 이렇게 좀 마음대로 먹고 이렇게 하고서 쉬고 가는 것이 여기서 와서 쉬고 또 재충전을 하고 가는 것이에요. 그렇죠?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의 모습을 세상에 다 따라하는 것이에요. 핸드폰 안 가진 사람이 있어요. 핸드폰 어떻게 해요? 쓰다가 배터리가 다 닳으면 어떻게 해요? 충전기에다 갖다 꽂아야죠. 그렇죠? 전기차 들어다니다가 전기가 다 닳으면 어떻게 해요? 충전기에 갖다 연결해야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렇게 일주일 동안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살고 또 주일날 와서 배터리가 이렇게 충전기에 꽂았듯이 주님께 우리가 연결이 탁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100% 충전 이렇게 채워주시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안식을 갖고 재충전해서 배터리가 100% 충전되듯이 그렇게 충전이 되어서 다시 세상에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와서 기쁜 소식을 듣는 것이 가장 충전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올 때, 교회 올 때 어떻게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이에요. 기쁜 소식. 그 기쁜 소식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서로 충전을 하는데 더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덜 찬 충전, 더 그냥 가득 채워주는 거죠. 그렇죠? 다 같이 충전이 돼야지 누구는 충전이 되고 누구는 충전이 덜 되고 그래서는 안 돼요. 다 같이 100% 충전. 덜 된 사람이 있으면 거기 더 채워주고 이렇게 다 성령으로 충만해갖고 일주일을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재충전해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쁜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와서 이것에 재충전을 하고 또 충전된 상태에서 나가고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방전된 것 같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누구나든지 다 오라. 그렇죠? 다 오라 그러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오면 여기 와서 충전을 구원받고 충전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다 세상의 것을 다 내려놓고 영적으로 100% 채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기쁜 소식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기쁜 소식을 가지고 가는가, 전하는가? 첫째, 목자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목자. 목자는 어떻게 해요?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의 목자장입니다. 싹군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목자의 양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해 보면 주님은 우리 목자시다 말씀하는 것이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나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 양들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치느니라. 그리하여 이리가 양들을 채가고 흩어지게 하느니라. 싹구는 어떻게 해요? 도망간다 이거죠. 그렇죠?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가는 거지.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대신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목자예요. 그것이 목자의 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동들, 그렇죠? 네. 목동들은 그 목동, 그 양들을 지키는 자들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양들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밤에 양 들에서 묵으면서 들에 바깥에 우리 들에서 자는 사람 있어요? 그냥 뭐 놀러 가서 텐트 치고 자볼 수도 있죠. 그죠? 그렇지만 들에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맹수가 올 것을 대비해서 들에서 자야 되는 것이에요. 들에서 양과 같이 자야 되는 것이에요. 목자는 그것이 목자인 것이에요. 양을 지키는 목자는 교회 안에, 그래서 어떻게 목자라면 교회 안에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기쁜 소식을 전하기에 열정을 다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만드는 것입니다. 열정을 나가서 열정을 다하는 목자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어떻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목자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목자의 뜻을 따르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주님의 부르심에 주일날 예배드리러 와라. 그러면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순종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렇죠? 목자예요. 그것이 목자를 따르는 순종하는 양이죠. 목자와 양과 관계. 양이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염소는 무엇이에요? 염소는 따르질 않는 거죠. 불순종하는 그런 성품에 가졌다. 이렇게 염소는 그렇다는 거죠. 염소의 성품은 어떻게 거역하는 것입니다. 염소는 목자에 순종하지 않고 들이대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목자에게 들이대고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다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순종하면은 어때요? 구원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어때요? 눈이 멀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싫어하며 반대로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순종하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 믿음이 생기죠. 믿음은 어떻게 해요? 들음에서 난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주일날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믿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들에게 믿음을
믿음이 생기게 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어떻게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선이라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나가서 전하는 것은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전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 그렇죠? 우리가 배운 대로 성경에 있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대로 구령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먼저 하신 분들이 효과적으로 잘 한 그런 방법들을 따라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죽는다, 심판이 있다, 지옥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 사실을 듣고 그분을 영접해라. 그렇죠? 그냥 다 알기만 하고 영접을 안 하면 다 했는데 끝맺음을 안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마무리를 딱 해야죠. 그게 뭐예요? 영접하는 것이죠. 영접을 해요. 그게 뭐 세상 사람들도 성경을 본 사람들은 아는 만큼 아는 사람들은 그 내용 다 알아요. 근데 뭘 안 했어요? 영접을 안 하는 것이 난 그걸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러는 거죠. 그렇죠? 다른 종교 가진 사람 그게 더 옳다면 내가 좀 많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마는 거죠. 그죠? 그게 다른 종교를 가졌더라도 이것이 옳다. 그러면 그것이 잘못된 게 맞지 않냐? 이것이 모르면 이것을 받아들여라. 그렇게 하겠냐?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접을 하는 것이 그것을 버리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마귀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해서 그 순종하는 데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듣지 않으려는 것, 그 말씀에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 그것은 불순종인 것입니다. 목자들은 양을 키우며 순종하는 양과 불순종한 양을 경험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목자는 목자장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순종이 죄사보다 낫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카인의 제사는 불순종의 제사인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제사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란 제사가 아닌 거죠. 순종의 제사의 상징이 아벨의 양을 잡아 드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순종하는 그러한 양과 같이 목자는 그 양과 불순종하는 양을 경험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도 들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배우는 것이에요. 그렇죠? 몸소 체험하는 것입니다. 들에서 자신이 양떼들과 함께 거기서 들에서 자면서 맹수들로부터 자신의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몸으로 밖에 있는 것이에요. 자기 몸으로 양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양들을 자기가 지키겠다고 자기가 목자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안에만 있고 자기는 편안하게 있고 그러면 양은 밖에다 내버려두면 어떻게 해요? 싹군이라고 아까 우리가 찾아본 것과 같이 어떻게 해요? 싹군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늑대가 이리가 오면 도망간다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신 것 같이 오늘 본문의 목자들의 그를 보면 어떻게 해요? 목자의 모습을 어떠해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주님의 일꾼들이라면 그 목자의 삶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소 그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으로 그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는 목자와 같이 길 잃어버린 양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지금 이 마지막 때는 다 길을 잃고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목자의 심정이 돼보면 그들의 그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행복하다고 하나 어떻게 해요? 목자가 볼 때 길 잃어버린 양인 것이죠. 그렇죠? 길 잃어버린 양. 불쌍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목자의 심정이라면 그냥 불쌍해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서 그들에게 길을 인도하고 양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해야 그 몸으로 그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가져야 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양들의 혼을 지키는 목자가 되고자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헤미아의 존 후스는 체코의 온 국민이 과거에 온 국민이 따르는 그러한 목자였던 것입니다. 그렇죠? 존 후스, 보헤미아의 존 후스, 체코 국민 전부가 따르는 그러한 지도자였던 거죠. 목자였던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저의 설교를 듣는 저희 교회 회원이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각자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기쁜 소식을 길 잃어본 양들에게 전하는 목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회원들, 우리 지체들 모두가 목자의 심정을 갖고 목자가 되어서 길 잃어버린 양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목자로서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할 때 그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을 누가 전하는가? 놀라운 현장을 목격한 목자인 것입니다. 놀라운 현장을 목격한. 9절 말씀에 보면, 그렇죠? 목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이 세상에 오실 때 그것을 목격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9절에 보면 그런데 보라 주의 천사가 그들 위에 임하여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니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더라. 그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보라 이는 몹시 놀라는 거죠. 이제 천사가 그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이는 내가 너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림이니 이것은 모든 백성을 위한 것이라. 이는 오늘 다윗의 성읍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음이니 그분은 주이신 그리스도시니라. 그렇죠? 주님이 오신 것을 태어나신 것을 보는 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12절에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라고 하더라. 목자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실제로 목격을 하는 것이에요. 목자들은 그 들에 있던 목자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탄생하신 예수님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목격자들인 것입니다. 생명의 창조주를 만나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 더 기쁜 만남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주님을 만날 때 그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만나는 재림의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것은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을 사는데 이 땅에서 잠깐을 사는 동안 직접 만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잠들었다가 부활해서 주님을 만날 수도 있고. 근데 그것은 어떻게 해요? 시간 문제라 이거죠. 뭐 그냥 박덕길 형제님이 곧 이제
이사 가기 전에 아마 오실 거야. 우리가 3층으로 가기도 전에 오실 거야. 이렇게 소망하시지만은 그건 시간 문제예요. 뭐 우리가 여기서 주님을 뵈면 뭐 주님이 끌어올리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만 더디 오신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좁은 데서 불편해갖고 안 되겠죠, 그렇죠? 뭐 하나님께서 더 좋은 장소를 주시면 그 더 좋은 편한 장소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많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욕심을 부리는 거 아닌가? 뭐 여기도 좋은데 욕심을 부리는 거 아닌가? 주님, 제가 욕심 아닌가요? 근데 욕심 아니에요, 그렇죠? 뭐 다른 제독교들 보세요. 뭐 그렇게 비워놓고 있는데 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크다란데 그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좀 기다리라고 주시는 것이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재림의 주님을 만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그냥 뭐 시간은 여러분은 늦게 간다 생각할지 몰라도 제가 이렇게 이 나이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 가는 건 참으로 엄청 빨리 가는 것이에요. 일주일이 그냥 오늘 지금 설교하고 나면 또 금방 또 설교를 해야 돼요. 또 금방 이렇게 일주일이 가버리는 것이 그냥 뭐 65km 뭐 이상 가는 것입니다. 65km로 달리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죠? 한 20km로 달리다가 사고 나면 뭐 괜찮아요, 그렇죠? 그러나 60km로 달리다 사고 나면 그냥 주님께 빨리 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을 주는 곳이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목격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서 구원받는 일이, 구령하는 일이 남의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생명을 얻는 자가 되어야 하고 구원받기 전에 육신적인 자아와 구원받은 후 영적인 자아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구원받기 전의 모습과 내가 구원받고 나서의 나와 180도 틀려야 되는 것이. 나는 180도 틀려졌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해.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구원받은 건 같은데 어째 내가 옛날하고 별 틀린 게 없어. 그러면 어떻게? 아직도 옛사람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에요. 옛사람이 살아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너는 죽었어. 옛날에 남성우 못난 아주 사기꾼 같고 너 아주 그냥 이렇게 그는 죽었어. 너는 이제 거듭나서 새 사람이야. 이게 확 틀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그때 당시에는 조금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확 틀린 걸 아는 거죠. 맞아. 내가 그때 구원받기 전에 그때는 그랬어. 근데 구원받고 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니까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이렇게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고 세상을 싫어하게 하고 해서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그렇게 담배도 끊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술주정뱅이가 술도 끊을 수 있을까? 다 지금 보면 그냥 180도 바뀐 거예요. 나는 못 끊을 것 같았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180도 바뀐 것이죠. 여러분들도 구원받았는데 내가 그전하고 틀린 게 없는 것 같아?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세상을 싫어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가짜야. 세상을 싫어하면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180도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 차별이 없다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뭐 차이가 없다. 그것은 구원의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냥 구원받는다는 건 착해진다는 거랑 차원이 틀린 것이에요. 좀, 그 사람이 교회 다니더니 착해졌어. 종교인이 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좀 차원이, 좀 차원이 틀리죠. 그 뭐 세상 걸 안 하고 이렇게 하려니까.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세상 종로로 타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자아의 완성을, 자아를 이뤄가는, 참으로 이렇게, 교인으로서 이렇게 완성돼가는 것과, 그것은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다른 종교도. 세상 사람들과 틀리게 자아가 어떻게 잘 형성이 되고 자아를 이렇게 해서 그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자기가 세상의 종로로 타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사는 것. 그 종교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어떻게 죽었다 살아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 것이에요. 자기의 완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아의 완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혼의 구원에 확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것이 확실해. 그 확신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실해야, 나는 구원받은 게 확실해. 그래야 내가 전하는 복음이 힘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뭐 받은 것도 같고 안 받은 것 같고, 받은 것 같을 때는 좀 하는 것 같이 하다가 아닌 것 같을 때는 또 이렇게 맥이 빠졌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나는 구원받은 게 확실해. 그래야 내가 전하는 복음이 힘 있는 것이에요. 자신 있게 전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아야 된다고.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자신 있게.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성경대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구원이 확실하여야 다른 사람에게 구원받으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사입 이단들도 이단의 교주를 그리스도라고 확신하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빠져나오지 못하는 게 아니라 빠져나오려고 안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확실하다. 이 사람이 확실하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매여가고 거기에서 다른 사람한테 잘못된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현장의 목적자여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혼을 구령하는 그 현장의 지속인 것입니다. 혼을 구하는 그 현장의 지속. 내가 혼을 구하는 그 현장에서 한 혼이 구원받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경험을 했다. 그것은 혼이 지옥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그 경험을 하는 그 현장에 있는 것이, 자신이 그 현장에 있는 것이, 목자들이 들에 있다가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현장에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혼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옥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그 현장에 있는 것이, 그것이 구령자인 것입니다. 그것이 혼을 구하는 자인 것이에요. 그 놀라운 현장의 목격자인 것입니다. 구령을 하는 것은 그 놀라운 현장의 목격자로 있는 것입니다. 증인으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가 주님께서 너 언제 구원받았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이 그때 나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이러는 누구의? 증인이에요. 목격자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전했어. 저 사람이 목격자입니다. 그렇죠? 들의 목자들이 주님의 탄생을 목격한 자들인 것 같이 우리는
목격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혼이 구원받는 그 현장의 목격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그것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아직 어려서 못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실해. 이건 엄청난 사실이야. 이거는 주님이 탄생했어. 주께서 구주가 나셨어. 그분이 그리스도시야. 악의 포대에 이렇게 쌓여있지만 이분이 구세주야. 메시아야. 세상을 구하실 분이야. 그 목격자들인 것이에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지옥에 가는 혼들이 주님께로 옮겨오는 그 현장에 있는 목격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가? 셋째, 듣고 본 것을 말한 것과 같은 자인 것입니다. 영적인 사실을 전하는 자인 것입니다. 혼이 구원받는 것을 본 놀라운 현장의 목격자라면 영적인 것을 전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본문의 목동들은 듣고 본 것을 말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렇죠? 듣고 본 것을 말하는 자. 20절 말씀에 목자들은 듣고 본 것이 자기들에게 말한 것과 같으므로 그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리며 돌아가더라. 듣고 본 것에 대하여 사실대로 말하는 자입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끝인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그렇죠? 대다수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렇게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일주일에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 그 사람들이 구원받고 다 왔으면, 그렇죠? 우리 남강호 형제님처럼 이렇게 일자리에 다 와 있다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들은 구원받은 것으로 끝인 것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제도 교회 안에도 구원받은 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도 자신이 구원받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 확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마귀의 공격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귀가 태어났는데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거죠. 포식동물이 누구를 잡아먹어요? 어떤 짐승을 잡아먹습니까? 자라지 못한 새끼를 잡아먹죠. 그렇죠? 새끼. 들에서 포식동물, 여러분들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맹수들이 채식동물을 이렇게 잡아먹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간 낳은 새끼들, 어미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 새끼가 표적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잡히면. 그 새끼라도 부모에 붙어 있고 부모의 보호를 받으면 채식동물이지만은 그 맹수한테 먹히지 않아요. 왜? 그 애미가 자기 목숨을 다해서 새끼를 지켜요. 그죠? 자기가 죽으면 죽었지 자기 새끼는 지키겠다 그러면서 그 맹수한테 대드는 것이에요. 그렇죠? 어미가 보호하고 있는 새끼는 아무리 사나운 짐승도 잡아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미가 목숨을 걸고 싸우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목숨을 다해서 덤비는데 맹수도 어떻게 해요? 못하는 것이에요. 자기도 목숨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상대방이 목숨을 걸고 덤비기 때문에 자기도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상처를 입으면 자기도 의사가 고쳐주는 거예요? 맹수를? 상처를 입으면 약해지고 그러면 사냥을 못하면 자기도 이제 얼마 못 살다 죽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미가 보호하고 있는 새끼는 노리지 못하는 거죠. 어미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새끼를
노리는 것입니다. 마귀도 어린 신자들, 미약한 존재로 남아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로 그냥 남아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얼마나 보기에 불쌍한 것입니까? 그냥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것.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하는 것. 오히려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 맞다고 여기는 거죠. 북한의 김정은이를 섬기면서 그곳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김정은이를 신처럼 섬기면서 사는 것이 이게 행복한 나라야, 이렇게 하는 거.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얼마나 불쌍해요. 참으로 인간을 신으로 섬기면서 그거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참으로 이렇게 하는 거. 지금 이 땅에 그것을 어떻게 잘못됐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뿐이에요. 세상에 마귀의 종로로 사는 사람도 똑같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마귀에게 속아서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똑같은 것이에요. 이단의 교주를 옳다고 이렇게 그냥 맹신을 하면서 쫓아가는 그 사람들, 얼마나 우리가 볼 때는 불쌍해요. 그죠? 그렇지만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 속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세력 속에서 사는 사람들, 종교 행위만 하지 구원받지 못하고 거짓 구원으로 세뇌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로마 카톨릭이 옳다면 루터가 배교자인 것이에요. 그렇죠? 루터가 잘못된 거죠. 면죄부를 파는 것이 옳았다면 루터는 배교자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 로마는 문제가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문제가 있고, 루터가 옳았다면 다시 개신교는 변한 것이 없는 로마와 함께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WCC를 하고 다시 로마 카톨릭과 손을 잡는 것은 개가 토한 것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루터가 불법을 불법이라고 한 것이 성경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라면 그리스도인은 교인들과 같이 주님을 섬겨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교인들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교회로 수많은 사람을 인도하는 것이에요. 전도왕이라고 그래갖고 승용차를 선물로 이렇게 주고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전도왕, 전도 폭발, 폭발하는 것이.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요? 구령을 하는,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목사를, 교단을 자랑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무엇이에요? 부활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로 끝나고 만 것이,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 다시 부활하실 것을 아셨기에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끝나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수백에게 보이시고 다시 오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곧 다시 오시겠다. 부활의 상징인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형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십자가의 형, 십자가에서 이렇게 못 박혀서 이렇게 사형을 당했는데, 다시 살아났어. 다시 살아났어. 죽지 않고 그때 살아났지. 그것이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야.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속이려고 한 거죠. 그렇죠? 제자들이 훔쳐가서 이렇게 살아났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완전한 죽음에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죽고 장사됐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들은 것을 전하면 죽인다고 마귀들은 겁을 주는 것입니다. 마귀의 총들은 겁을 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목자들은 어때요? 목자들은 듣고 본 것이 자기들의 말한 것과 같으므로, 그렇죠? 그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드렸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증인들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그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리고 영생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하신 그 일을 증인들인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참으로 죽어있는 영이 살아나는 그 목격자들이요 그 일의 증인들인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그렇죠?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전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것을 기쁜 소식을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결론적으로 우리는 귀가 있으니 소식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듣고도 못 들었다고 하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 있잖아요. 그러면 듣는 것이에요. 어떤 소식을 듣고 전하며 살 것인가요? 우리는 어떤 소식을 듣고 전할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듣는 것은 무엇이? 누가 죽었대? 누가 죽였대? 슬픈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오는 소식들, 슬픈 소식들이 세상은 듣지 말았으면 좋을 악한 소식들로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냥 뭐 정치적인 그런 것, 뉴스에서 정치적인 그런 뉴스, 뭐예요? 서로 비난하고 모함하는 것이 경제적인 것, 정치에 관심이 없으면 경제적인 거에 관심이 있죠. 그냥 뭐 니 싸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나는 뭐 돈이나 정치적인, 경제적인 것. 그게 뭐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 그 사람들이 듣는 소식은 맨 주식이 폭락했다, 부동산이 망가졌다. 그냥 뭐 그런 소식만 듣는 거지. 나는 정치도 싫고 경제도 싫어. 나는 그냥 놀았으면 좋겠어. 사회, 연예인의 자살한 소식, 그렇죠? 우리 팀이 진 소식. 제가 막 대전에 야구에 관심 없는 게 좋아요. 야구에 하나 꼴찌요. 매년 꼴찌요. 그렇죠? 대전에서 야구 좋아하는 사람은 매일 패배의식에 젖어서 사는 사람. 아이고 또 졌어. 요번에 이겼나? 아이고 또 졌네. 좋은 소식이에요?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교회에 가져오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구원을 받았대, 누가 영생을 얻었대. 그 사람이 어떻게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고대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 내가 그러한 소식 들어서 내가 이제 그 소식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 우리 박덕길 형제만. 우리 예준 형제도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대답하기 힘들죠? 그렇죠? 들에 있는 목자가 가져오는 가장 나쁜 소식이 뭘까요? 우리 목자들이 들에 있는데 가장 목자가 나쁜 소식. 목자가 가져오는 나쁜 소식이 뭘까요? 양이 잡혀 죽였어. 이게 가장 슬픈 소식이에요. 그렇죠? 목자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뭘까요? 그 목자예요. 우리 양이 새끼를 낳았어. 새끼를 낳았어. 에? 이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어, 목자에게? 들에 있는 목자에게? 아, 내 양이 새끼를 낳았는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 와, 에? 목자에게 기쁜 소식은 양이 새끼를 낳았대. 그것이. 예준이가 태어날 때, 그죠? 이게 기쁜 소식 아니에요? 그게, 그죠? 한 생명이 태어났다. 이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 남강호 형제님이 긴가 민가 할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기쁜 소식이에요. 와, 한 명이 마귀에게서 하나님 나라 왔어. 와, 예, 우리 모두 다 기뻐하는 것이에요. 오늘 교회에 기쁜 소식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혼을 구령한 소식을 가져온다면 이것보다도 더 기쁜 소식은 교회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을 구한 소식을 가져온다면 목자들과 같은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현장에 함께 목자들과 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소식을 가져올까? 또 그보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기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기 원하는 것이죠. 안 오면 저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죠? 수미자매님이 어째 무슨 일이 있는가 그렇게죠? 주님이 무엇을 가져오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혼이 구원받았다는 기쁜 소식을 가져오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 혼이 구원받았다는 것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 그 기쁜 소식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8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앞에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8절입니다. 안 틀리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 무슨 의미인가를 잘 생각해 보시고 읽어보십시다. 34절 마가복음 8장 찾으셨죠? 34절부터 3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를 제자들과 함께 불러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구하리라.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수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자기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라고 하시더라. 아멘. 우리의 혼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길 잃어버린 그 혼, 양들과 같은 혼, 그 혼들도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혼인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 혼을 주님께로 우리가 이겨올 때, 생명을 얻게 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목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러한 목자로서 다
누구는 더 잘하고 누구는 더 못하고 아니고 다 같이 목자로서의 성공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참으로 길 잃어버린 양들에게 구원받은 그러한 목자로서의 이렇게 어떻게 그들을 주님께로 이렇게 인도할 수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오늘 들었습니다. 참으로 이 말씀이 저희 안에 온전히 임하여서 참으로 저희가 주님 앞에 다가설 때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는 그러한 자들이,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참으로 기쁜 소식으로 주님께 다가와서 참으로 주님 안에서 참으로 기쁨을 누리고 풍성함을 누리고 또 안식하고 또 쉼을 얻고 또 기쁨으로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저희 성도들 안에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일어서셔서 484장입니다.